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말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해피엔딩의 드라마 룻기, 이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16번째고요. 15번에 걸쳐서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룻기의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룻기와 같은 역사서를 이해할 때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말씀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라마는요, 4가지의 핵심 사항이 있죠. 인물, 사건, 시간, 장소. 룻기에 있는 역사의 말씀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인물과 어떤 시간에 어떤 사건으로 벌어지고 있는가를 살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룻기를 그렇게 살펴보았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드라마를 볼 때 맨 마지막 종영 방송을 보면 사람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가? 새드엔딩으로 끝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드라마나 영화든지 해피엔딩을 기대합니다. 해피엔딩이라는 말 자체로 그 드라마가 이렇게 해피하게 끝나면 긍정적이고 무엇인가 행복을 갖는 결말,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안정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새드엔딩으로 끝나면 참 부정적이 돼요. 그리고 뭔가 찜찜하고 기분도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꼭 생각하는 게 있죠. 저거 작가가 다음 편에 2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후속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의심마저 갖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요, 그 마지막이 해피엔딩입니다. 룻기의 시작과 끝은 매우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룻기 1장은 흉년으로 시작했고 한 인물 그리고 한 가정의 아픔과 죽음의 사건으로 시작했습니다. 룻기를 마치는 4장은요, 결혼과 탄생, 아이를 출생하는 것으로 마쳐집니다. 1장을 분위기로 보면 절망과 상처, 이런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4장은 회복, 즐거움, 찬양으로 넘칩니다. 이것을 마치 한 인생으로 표현하면 절망과 상처와 아픔으로 시작했다가 그의 마지막은 행복,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룻기서를 읽을 때마다 이런 동일한 룻기의 인생 역전과 회복을 꿈꿉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시작이, 그리고 지금의 과정이 새드의 모습이고 절망적이고 상처가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룻기의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과 여러분의 인생의 치유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룻기의 해피엔딩은 오늘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함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룻기의 해피엔딩은 결혼과 아들의 탄생으로 나타납니다. 결혼과 아들의 탄생.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그래서라는 접속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개라는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보아스에게 양도합니다. 그리고 그 양도를 받은 보아스는 성문에서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법적인 모든 절차가 끝나자 보아스는 멈추지 않고 즉시로 행동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기까지, 완성하기까지 쉬지 않겠다는 보아스의 성실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룻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에 보니까 성경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그냥 아내로 삼았다 해도 될 것을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룻을 강조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룻이 모압 여인이라 그랬죠? 모압은 수치와 죄악의 상징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수치와 죄악의 상징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룻을 기꺼이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했다는 것은 바로 보아스와 룻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의 절망과 수치와 죄악과 아픔이 회복되어
보아스처럼 되었다, 보아스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압, 이 말 자체만으로도 이 모압 출신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 특별히 룻기에서 등장하는 나오미나 룻이라고 하는 여인들이 과부였으며 먹을 것을 찾았다라는 것만 보아도 그 인생의 배고픔과 외로움과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그 룻을 아내로 삼는 순간 이러한 모든 아픔과 절망이 회복됩니다. 그 회복이 바로 결혼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언제나 축복이며 행복을 위한 출발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슬프려고, 절망에 빠지려고, 아프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룻기라는 성경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은 그의 마지막이 결혼으로 장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과 절망을 해피엔딩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영적인 결혼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죄악으로 인한 아픔이 회복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신랑 삼아 그분과 영적인 결혼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그 주님을 지금까지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해피엔딩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품고 그분과 영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그분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행복한 결말을 맞으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가 결혼과 함께 또 하나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았다, 탄생의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축복 그리고 행복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결혼하고 임신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이 은혜라는 것 아시죠? 임신하는 것도 은혜고요, 아이를 낳는 것도 은혜고요, 아이를 양육하여 성장시키는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계속 은혜라고 표현하냐면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하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이를 잉태케 하는 장면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라와 한나의 태문을 여시고 자녀를 낳게 하셨다. 그래서 한나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출생케 하셨다고 사라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자, 우리 사라의 예만 한번 성경을 찾아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즉 여호와가 그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잉태케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자, 1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핵심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태문을 여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고 생명을 잉태하며 무너진 가문을 세우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바로 룻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룻기는 이렇게 마무리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룻기가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오늘 이 동일한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리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 마지막
해피엔딩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해피엔딩을 연습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하루의 마감, 해피엔딩으로 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365일 연습하면 1년 마지막, 그리고 이것을 매일같이 연습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마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뭘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하는 하루하루 벌어지는 모든 사건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연습,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가 해피엔딩인 두 번째 이유, 바로 나오미가 회복되기 때문이죠. 나오미의 회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인생이라 자기는 비어 돌아왔다고 룻기 1장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룻기 4장에 보니까 이 텅 빈 인생이 빈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됩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joy, 기쁨, 희락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그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고 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하지 말고 마라, 고통이다, 슬프다, 쓰다, 내 인생은 그렇다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에 의해서 나오미의 인생이 이름처럼 기쁨과 희락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보아스와 룻만이, 그리고 그 인생만이 회복, 해피엔딩이 아니라 어머니였던 나오미도 그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바뀌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룻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가 나오미의 회복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룻기를 쭉 살펴보면은요,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점점점 오면서 보아스와 룻이 주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를 마무리 짓는 이 상황에서는요, 룻하고 보아스의 일하는 장면은 없고 나오미가 주된 역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의 회복의 모습 크게 두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죠. 강조됩니다. 하나는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나오미가 룻이 낳은 아들의 양육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볼게요. 먼저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 것처럼 오늘은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자, 14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나오미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얻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없게 하지 않았다. 이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없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바트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가 안식하다, 휴식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만드셨고 7일째 뭐 하셨죠?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샤바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 동일한 단어를 지금 나오미에게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나온 시간, 나오미의 다사다난했던 그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인들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 너 지금까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너에게 뭐가 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룻이 낳은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장로들이 이 아이를 베레스의 집을 축복하고 보아스를 축복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이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해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나오미의 평강과 안식이 룻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 평안이 임한다는 사명 또한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 공동체를 축복할 수도 있지만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예안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정에게 동일한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매일매일 응답되어 여러분에게 간증과 승전보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참된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룻이 낳은 아이, 뒤에 제가 이름은 말하겠지만 이 아이가 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까?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룻이 낳은 이 아이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봉양자라고 말합니다. 이 단락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자막 보시겠어요? 이 아이는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고 당신이 늙었을 때 당신을 돌보아 줄 자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회복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 회복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회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왜 나오미에게 진짜 회복자고 봉양자인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나오미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인 룻이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충족수예요. 그래서 7명의 아들을 두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 룻이다?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보다도 더 넘치는 축복을 나오미가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자, 봉양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자, 여러분을 평강, 평안, 그리고 안식을 주는, 여러분을 돌볼 봉양자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있다면 누구십니까? 네, 어떤 분은 부모일 수 있고요, 자녀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배우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를 기분 좋게 하는 분들은 목사님이죠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 가졌다면 참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람을 가지지 못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회복자,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봉양자, 바로 보아스와 같은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회복자이며 여러분의 봉양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자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영원히 지키시겠다, 보호하겠다 약속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자로, 봉양자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 진정한 행복자이며 진정한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회복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다른 하나, 그것은 바로 나오미가 룻이 낳은 아이의 양육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기업을 물으잖아요. 자, 여러분, 누구의 기업을 물으죠?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기 때문에 룻이 낳은 아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나오미 아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나오미가 법적인 양육자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습니다. 아이를 받았다는 말은요, 아이를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단어 뜻이 취하다, 얻었다, get, 영어 단어 get을 썼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13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맞이했다 할 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얻은 거죠.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왜 이것이 섭리인가? 자, 제가 조금 전에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면서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비어 돌아왔다. 하나님이 나를 비어 돌아오게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비어 돌아오게 했다는 그 말을 역전시켜서 오늘 룻기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낳은 아이를 품에 품었다, 얻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의 인생이 비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룻이 낳은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가슴에 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빈 것을 충족하게 채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인생, 그 인생이 해피엔딩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는요, 룻을 베들레헴에 데리고 왔을 때 룻을 통하여 이러한 회복의 인생이 될 거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일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면 그분은 인간과 같을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 황창열 선교사님 함께 예배하는데요, 저하고 과거에 함께 한 교회에서 사역했던 동역자입니다. 저분이요, 만약에 저하고 함께 사역할 때 계획했던 대로 선교사로 만약에 떠났다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일을 추진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요, 지금과 같은 황창열 선교사님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선교사님과 좀 다른 계획과 타이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사울을요,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다소에 머물게 했던 것처럼, 기다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을 조금 더 기다리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이에 대한 부담감. 저하고 자꾸 나이가 동갑이라 그러는데 빠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형님 삼아야 되는데 자꾸 친구라고. 처나이의 자녀에 대한 부담감, 홀로 남겨지신 어머니의 상황, 파송교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거를 뛰어넘게 하고 난 이후에 지난 6월 첫째 주에 저에게 오셔서 전해주셨던 말씀 기억하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마게도냐 사람을 바울이 보고 선교지를 바꾸어서 갔던 것처럼 바로 그것이 다 그 계획과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을 때 지금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행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겨드릴 때, 그분께 내어드릴 때, 자 보십시오, 나의 텅 빈 손에, 나의 텅 빈 인생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룻기의 해피엔딩 마지막 세 번째,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요. 자 보세요, 보아스와 룻에게 주신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이라는 말은 오베드, 섬기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참 특이한 것은 오벳이란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지어줘요. 원래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여인들이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오벳은 한 사람, 한 가정만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여인들이 지어졌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이웃과 열방을 오벳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그러면 오벳이 어떻게 이웃과 열방을 섬길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이야기가 족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족보.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느 책이나 글을 볼 때 족보는 항상 글의 맨 앞에 있죠.
그래서 족보를 쭉 기록한 다음에 그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에도 족보는 앞에 있고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족보를 앞에다 놓았어요. 그런데 룻기는 족보를 맨 뒤에다 놓았어요. 그리고 족보는요, 기본적으로 길어요. 왜? 쭉 써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야 되니까 많아요. 그런데요, 룻기에 기록된 족보는 짧아요. 마치 책을 보면 맨 마지막에 달려있는 부록과 같아요.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오벳의 족보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했냐는 거죠. 룻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벳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17절 하반절에 이런 상황을 소개합니다. 다윗을 기록하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기록하면서 오벳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그러면 오벳과 다윗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와 손자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마칩니다. 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바로 이 오벳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족보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8절부터 22절까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자, 왜 베레스부터 시작할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의 집안을 베레스와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축복이기 때문에 베레스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론을 낳고 헤론은 헤스론을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문을 낳았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이 족보의 가장 큰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족보는 닫혀져 있지 않고 열려져 있습니다. 다윗으로 끝났다는 것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을 끝내놓고 다윗 이후에도 많은 자손들이 있고 후손들이 있지만 멈추고 난 다음에 왜 더 이상 족보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로 연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보는 열려 있어요. 놀라운 건 이 계보가 지금도 열려져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보를 연결시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김영석의 계보라, 추영순의 계보라,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왜? 열려있기 때문에. 바로 그 기업물을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다른 기업물을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 족보를 열려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오늘까지 전했던 16주 동안 전했던 룻기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를 시작하며 저는 룻기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러브스토리, 사랑의 이야기다. 보아스와 룻의 사랑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보아스와 이방 모압 여인 룻의 사랑의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룻기의 핵심이자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을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고 꼽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역사가 룻기의 사랑 이야기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왔던 우리들에게 오늘부터 또 다른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 헤세드를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나누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마지막 해피엔딩의 드라마가 또 다르게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해피엔딩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요. 한 번은 듣다가 너무 감동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려왔던 모든 것,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게 당연하다면 여러분, 그 은혜 아닙니다. 자격이죠.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고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요. 세상은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나를 잘 알고 나의 과거 숨겨진 거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이 세상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일부터 4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돼요. 저도 참 속상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여기로 이전한 지 이제 7개월이 됐는데 한 번도 식사를 하지 못하고 성도들과 교제다운 교제를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섬기느라 더 많이 조심했고 더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속상해요. 근데 여러분, 설교할 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제가 왜 오늘 이 찬양을 골랐나? 룻기의 핵심은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예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마침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때 마침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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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그 고백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에 벌어졌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가 자신이 가진 것보다, 자신이 행한 사역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음을 고백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덮였기에 오늘 내가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였기에 내 자녀들이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였기에 오늘 내가 생명 부지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룻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 제목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같은 예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며 말씀 듣고 결단합니다. 내 삶에 누렸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나왔던 발걸음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태어나 먹고 살고 자란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넉넉하게 다시 한번 덮어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기도 제목 위에 넉넉하게 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모르게 흘리고 있는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아픔을 싸며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혜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비전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축복의 삶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겠지만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피엔딩의 드라마 룻기를 마치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를 결단으로 찬양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내 인생의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이유가 없는 것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내일부터 여러 가지 삶의 제약과 제한이 있겠지만 좌절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 동안 주님과의 깊은 묵상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더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황창열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에서의 사역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필리핀에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일하게 하셨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